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죠. 제가 새로 교회 이름을 전하기로 결정한 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우리가 아델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긴 시간들을 오게 하셨다가 우리 교회가 결정해서 이제 이 교회를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결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게 하시고. 제가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에게 매년 세웠던 중요한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교회. 이 모든 고백이 이 골로새 1장 10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선한 열매교회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투표로 이 이름을 결정을 했죠. 여러분, 선한 열매는 거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뿌리가 없는 믿음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거두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뭘 먼저 점검해야 되냐면 내 믿음의 뿌리가 올바른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음의 뿌리,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와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수없이 설교를 통해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자신의 구원을 판단해 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물론 선한 행실과 삶의 열매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생,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불러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 항상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던져 보세요.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혹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나에게 던지셔야 돼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고하게 대답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답해요. 근데 아니요라고 말하는 분은 좀 드물어요. 그냥 모르겠다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갈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드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5년간 제가 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도 여러분들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에 가는가?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전제 조건으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마음으로 믿고 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느냐? 믿고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을 너무 쉽게 입으로 내뱉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 여기죠. 인류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러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한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배우잖아요. 누구누구가 포함돼요? 4대 성인 그러면 부처님, 또 공자, 또 마호멧, 그리고 예수. 우리는 여기를 4대 성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른 이들은 사람이었지만요. 다른 이들은 그냥 인간이셨지만요. 주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그저 사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읽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도 항상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요 성경이 지성인으로 알아야 될 덕목이라 여겨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저 좋은 선생으로 스승으로 성인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것으로서는 절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 헤롯 왕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어떤 이들은 구약이 말했던 예레미야나 엘리야처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위대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다음에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느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에게는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회자의 집안에서 성장을 했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도 주일학교 예배는 당연했고요. 어른 예배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 저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가 우리처럼 한 주 하지도 않았잖아요. 기본이 40일 새벽 기도였잖아요. 항상 특세를 하면 40일 기도를 하곤 했는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를 하면요, 제가 1등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왜? 매일 듣는 게 성경 말씀이었으니까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매일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일, 새벽 기도, 주일 학교 매일 듣는 얘기는 성경 얘기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에 빠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성경도 잘 알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컸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어머님의 하나님이고 내 주일학교 선생님의 하나님이고 내가 들었던 성경의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생생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주로 신하는 믿음이 구원의 첫걸음이냐? 여러분, 예수가 다른 사람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른 이들의 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주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시며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 가운데 뭐가 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는 마음으로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시라 그렇게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죠. 하지만 바울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로드입니다. 로드. 이 퀴리오스란 뜻은 주, 군주, 임금, 주인, 지배자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 이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예수는 나의 군주시고 예수는 나의 임금이시고 예수는 나를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는 주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이 그렇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임금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당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주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퀴리오스, 주라고 불려졌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고백을 로마의 황제에게 붙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인 거죠. 사람들은 다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는 주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은 쉽죠. 그런 시대를 알지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기꺼이 이 고백을 수많은 이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로마의 황제, 지금은 로마의 황제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주라고 고백하는 시대를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역시 수많은 주인들을, 각자의 주인들을 모시고 살아가요.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른 주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물질이 그들의 주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권세가 그들의 주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의 인맥이나 사람이나 자식이 그들의 주가 돼요. 그것이 그들의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퀴리오스예요. 그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주가 되면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주가 되면요, 우리는 권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시고 물질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그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사람의 복도, 권세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의 10대, 20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어렵지 않은 세대였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저를 부러워했고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도 교회로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제가 놀러 가면 야, 오민아, 야, 얘도 좀 주일날 좀 일요일날 교회 좀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던,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던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식당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의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됨으로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 신하는 것이 구원의 첫 건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시인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구분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감격과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요, 그냥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는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다니면서 어느 순간 나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저 구원받았구나 막연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하거나 그리고 복음 제시를 해봤을 때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믿었다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성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격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깨닫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진짜 부흥일까요? 그 부흥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끝나는 순간 그 부흥은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며 내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요, 그 은혜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요, 교회 믿음의 삶이 고역이에요. 고통이에요. 부담이에요. 올무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즐겁지가 않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 그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예배는 감격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이런 감격이 있어야죠. 찬양 한 곡을 나눌 때마다 그 찬양이 좋든 나쁘든, 찬양은 뭐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빠르고 힘있고 박수치고 막 이런 찬양을 좋아하고요. 어떤 이는 차분하게 좀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여러분들 모든 노래 좋고 나쁨 있듯이 그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고 나쁨을 떠나요, 은혜 받으면요, 이 모든 것을 넘어가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곡조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나를 울리고 나를 흔들고 나의 마음을 찌르고 혹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회복이에요. 다윗이 절망 중에 빠졌을 때, 그가 낭망에 빠졌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오늘날 구원의 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아닌가요? 내가 교회도 오고 나도 예배하지만 혹시 내 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은혜 받으면요, 다 행복해요. 은혜 받으면 기도와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져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드신가요? 결국 문제는 은혜 안에 있어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말씀이 달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잠잘 때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 읽으면 큰일이에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너무 잘 온다고. 성경 읽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져야죠, 여러분들. 한 구절이라도 더 보려고 해야지. 성경만 읽으면 졸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진짜 안 졸릴 때 뭘 유튜브에서 보냐면 우주라는 거를 쳐요. 그러면 이제 우주에 대한 게 쫙 나와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라는 이 작은 별이 얼마나 연약한가.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그 모든 반짝거리는 별들 있죠. 그 별들은 다 뭔지 아세요? 태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 같은 혹성이 아니고요. 이 행성이 아니고 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별들은 거의 대부분 태양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은하계 안에만 1조 개의 태양이 있대요. 우리 은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에 속한 은하예요. 여기서 조금만 가까이 가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여러분, 거기는 우리 은하보다 3배에서 4배가 더 큰 은하예요. 근데 그 은하는요, 다시 그런 은하 같은 은하가 수억 개가 수십억 개가 모여서 은하단을 하나를 구성해요. 그 은하단이 이 우주에 다시 수조 개가 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이렇게 거대한 우주 속에 이 인류만 있을 리가 있겠느냐, 분명히 수많은 우주인이 수많은 외계인들이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수많은 행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요, 내가 얘기하다가 좀 빗나가긴 했지만 이걸 들으면요, 잠이 기막히게 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가 졸리면 안 되죠. 기도가 우리에게 졸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우리에게 지루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기막힌 우스갯소리를 잘하시고 농담을 잘하시고 사람들을 혹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설교만이 과연 좋은 설교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코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 2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너의 주이시냐? 이 고백에 우리는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물질을 나의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 나의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나의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오직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셨음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셨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요,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셔야만 돼요. 우리 선한열매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죽은 것은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내 예배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까? 내가 10년을 20년 예수 믿어도 여러분, 고작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못 나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꼭 이 자리 수요일 날 여기에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 기도의 삶이 성장하고 말씀의 삶이 성장하고 섬김의 삶이 성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매일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금의 기도에, 지금의 말씀에, 지금의 헌신에 대해서 지체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일 단 5분이라도 주의 말씀, 주의 성경책을 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는 게 어렵고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집에서 성경책을 펴십시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또 여건이 혹은 뭐 직장을 끝나고 와서 도저히 교회까지 갈 만한 그때도 막힐 때잖아요. 시간이 어렵다. 그러면 에이 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로 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대신 내가 이 시간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러한 거예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헌금의 삶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달라질 내일을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좀 적나라하게 말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달라질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시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우리 믿음에 정확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어제와 다른 똑같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내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꿈꾼다면 그것은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기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삶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금요 기도회 그것도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한 번도 못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번 11월 첫 우리 선한열매교회에서 첫 금요 기도회를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선한열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붙들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감사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